행복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 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복음서 강복 드리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교우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께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잘 이해받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잘 이해받고 계세요? 대답이 시원찮은데요.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를 가장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만약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면 부모 자녀 간에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의 좋은 예가 바로 많은 이들이 잘 알고 있는 미술가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잘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고흐에게는 정반대였습니다. 부모님이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해했기 때문에 아들은 늘 이해받지 못한 채 트라우마를 안고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고흐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는 창조적이다, 그리고 다른 작가들에 비해 독특하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고흐의 부모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들의 그림을 보면서 내 아이가 지금 제 정신이 아니구나, 정신이 나간 상태구나.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을 빨리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겠다. 고흐가 너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 일부러 평범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솔직하게 그림으로 표현했고 그 결과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이러한 걸작이 탄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하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또 나 중심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타는 분주하게 예수님의 시중을 듭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마르타는 마리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힘들게 일하며 예수님의 시중을 들고 있는데 마리아는 편안하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 말씀만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타가 예수님께 동생에게 한 말씀 해주십사고 청하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르타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좋은 몫을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일을 선택했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당신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르타처럼 예수님을 위해 시중 드는 사람들도 역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부인들과 같은 봉사자들이 늘 예수님의 곁에 따라다니며 그분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마르타처럼 예수님의 시중을 들 수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는 당신의 말씀을 들어줄 사람도 필요하고 또한 당신을 위해 시중을 들어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보면 길을 가는 세 사람이 있고 이들을 위해 시중을 드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준비했고 사라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빵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한 하인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곳으로 요리를 했습니다. 이처럼 세 사람이 머무르는 동안 세 사람이 시중을 들었습니다. 이는 손님을 맞이하기에 모자란 숫자도 아니었고 또한 넘치는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이라는 한 분의 손님만 그들의 집을 방문했기 때문에 사실 시중 드는 사람은 마르타 한 명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타는 예수님의 시중을 들면서도 마음은 온통 마리아에게 가 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마리아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게으른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타와 마리아 중 좋은 몫을 선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실 두 사람 다 좋은 몫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타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준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충분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정반대로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도 언니를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는데 언니는 왜 저렇게 헛된 일만 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일까? 예수님 곁에 앉아서 생명의 말씀에 집중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왜 이 귀중한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러보내는 것일까? 만약 마리아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마리아도 언니처럼 한계 속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라도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되도록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각자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로 오는 길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삶 안에서 얻어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을 서로가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서로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존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몫을 선택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